안녕하십니까. 김민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는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여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특유의 예배 방식, 또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드러내지 않는 위장 포교 전략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티비 뉴스 초대석에서는 국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신천지의 이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폐해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색하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장통합 이단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수부 목사님과 20년 동안 이단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이디어가 섞이는 공간 대표 유원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미디어의 조미듬 대표님, 그리고 구리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강림 전도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뿌리와 핵심 교리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바른미디어를 통해서 이단 사역하고 계시는 조미듬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지요. 네, 신천지는 많이 알려진 대로 이만희 씨는 1931년에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이만희 씨의 태어난 곳 그 청도를 신천지의 성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이비 종교를 전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재열의 장막 성전 같은 경우요. 그리고 나와서 본인들은 1984년에 신천지를 시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1980년에 새 증거 장막이 신천지의 어떤 시초라고 보고 있고요.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역시 이만희 씨의 육체 영생 교리.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 시대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천지의 역사와 그리고 이만희 씨의 삶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과 상징과 비유로 때려 맞춰서 해석하는 실상 교리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다양한 위잔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신천지로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좀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위장 포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위장 포교를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이뤘고 해외로도 지금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천지의 실제 교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교세는 전체적인 신천지의 지금 교인 숫자는 한 24만 명 정도 되고요. 국내에는 한 21만 명, 해외에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신천지의 조직을 좀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이제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만희 총회장 밑에 이제 총회 총무가 있고요. 총회 총무는 이만희 총회장 유고시의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4개의 부서와 부서장들이 있고 총회 밑으로 이제 12지파가 있습니다. 전국을 1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신천지가 관리하는데 그 지파의 지파장들이 약간의 도지사 같은 역할로 이제 전국을 관리를 하고 있죠. 이번에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120억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이제 났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거액을 기부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뭐 부동산 그리고 이제 신도들의 헌금 다 합치면 뭐 5천억 이렇게 가량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 그 정도 규모가 될까요, 조미듬 대표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사실 12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다. 그래서 120억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면피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신천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액 규모. 왜냐하면 지금 신도수가 2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헌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도 못하면 한 사람당 110만 원씩 내게 했거든요. 그런 벌금. 그리고 동시에 뭐 큰 행사들을 할 때 DVD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티셔츠를 판매한다거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전사님 말씀처럼 그런 재정 규모가 이렇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20억이라는 숫자는 신천지에게는 큰 숫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면 1,200억 정도는 내야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진실성 있게 책임감을 가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뭐 신천지 재산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이만희 교주의 기자회견도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슈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타깃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이제 더 이상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라 실제 신천지를 끌고 있는 수뇌부 집단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파헤치는 것이 이제 이단 척결의 열쇠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원선 목사님께서는 이제 또 20년 동안 그 단체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이단 사역 또 피해자 구제 활동을 다양하게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수뇌부의 핵심 인물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은 후계자가 누구일까라는 질문하고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후계자는 핵심 수뇌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구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선제돼야 될 게 뭐냐면 신천지 유관 단체였던 IWPG 여기에 전 대표였던 김남희 씨에 대한 먼저 연구가 좀 필요한데요. 신천지 내에서 김남희 씨의 힘이 어땠는가 하면 거의 이만희 씨의 그 영향력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지금 저희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간부 출신의 신천지 탈퇴자에게 물어보면 모든 행사에 김남희가 동원이 됐고 그리고 제 6회 체전에서는 김남희 씨하고 이제 영적 혼인식 그런 걸 통해서 김남희의 그 자리를 확고하게 매겨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듯이 김남희 씨가 이 탈퇴를 했잖아요. 근데 탈퇴한 이후에 김남희 씨가 여러 가지 폭로들을 하면서 이 신천지 이만희 씨에게는 후계 구도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 혼란이 생겼다고 해서 이만희 씨가 그럼 급하니까 누구를 대신 세워야겠다 해서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신천지의 조직의 운영의 방식인데요. 신천지는 운영을 할 때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의 아니면 몇 명의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총회 수뇌부에서 일단은 명령이 내려가고 지령이 내려가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한 23만, 24만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도 인원을 내고 행사를 치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해 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뇌부가 지시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수뇌부에 굉장한 힘이 들어가게 돼 있죠. 이만희 씨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왕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왕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그리고 군대가 이제 신천지인들이다. 근데 내가 우리 군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를 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가 이게 느껴지는 게 풍겨지는 게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이나 또 때로는 검찰이나 언론에서 다른 잘못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만희 씨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풍겨왔던 그런 성향이나 모습이 그대로 그 언론에서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확산시킨 신천지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를 고발했고 또 서울시도 살인죄 등의 혐의로 지금 신천지를 고발을 한 상태인데 정미준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강제 수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일관되게 압수수색을 주장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대응한 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2인 1조로 포교 활동을 하라. 이 문제가 확산되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명단을 일부 공개했다가 그 다음에 더 많은 명단을 공개하고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센터라고 하는 그 교육생 명단까지 공개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런 명단들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었나라는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여전히 우리는 신천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위장교회 같은 경우는 명단이 전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강제성 있는 수사를 해야지만 이것이 어쨌든 전염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히 역학조사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시의 살인죄 이런 부분들은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1차적으로는 의학적 대처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이게 좀 적절한 대응인가라고 하는 의문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 신천지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천지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으니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굉장히 늦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사실 신천지가 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주제도 주제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의 폐해, 이단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좀 조명이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신천지 외에도 뭐 구원파, 뭐 하나님의 교회, JMS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왜 유독 기독교에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가 이런 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밀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 목사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구원파, 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전도관, 이 외에도 한국교회는 기독교 이단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을 하나로 이렇게 살펴보자면 공통된 게 성경을 가지고 다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회와는 달리 뭐 여러 가지 비유풀이 그리고 구원받은 시간 그리고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내용이 맞는 게 아니죠. 다 짜맞추기 형식의 그런 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원인이 뭔가 생각했을 때, 한국교회 성경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교회의 청년 교육, 신천지의 60-70%가 청년들인데 청년교육의 성경교육이 어떠한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청년들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아직 자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그 앞서 그 교회학교의 아이들 그리고 유치부의 아이들, 그 아이들까지도 조기 교육으로 성경 교육을 잘 시켜 놓는다면 이단이 아무리 와도 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성경 교육의 방향으로 바꿔줘야지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하고 바이러스가 변화하듯이 그런 신천지도 변화하는데 그런 공격들을 계속 막는 구조를 성경 교육을 통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이단 신천지도 이단의 폐해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왔었던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철저한 반성이 이번 기회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이단 척결을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한국교회인데 과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얼마나 제대로 잘 대응을 해왔었는가 이런 질문들도 사실 이번 사태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수부 목사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단 척결에 관련해서 해왔던 어떤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교회 주요 교단 안에는 그 이단 사회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진리를 파수하고 또 교리를 잘 수용하는 일들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는데 각 교단별로 20년 전에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이단 사회대책위원회가 신천지가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알리고 또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신천지 이단을 잘 대처할 것인가를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워낙 이 신천지가 비밀주의 또 폐쇄주의 또 1대1로 이렇게 가르치고 포섭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을 놓친 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구리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단 상담소가 세워지고 또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을 제대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상담해주고 그들을 정통교회로 복귀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 신천지 이단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또 계속해서 자기들 방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왔기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단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구원파 유병원의 존재를 드러낸 2014년 세월호 사건하고 비교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단이 정치 경제권과 유착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사회에 큰 폐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실 신천지도 특정 정당과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의혹이 사실 뭐 과거에도 있었고 사실 지금도 뭐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세한 상황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점화하거나 이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이번에 이 사건이 정치화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와 정치 간에 물론 종교 분리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언자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교회가 정치권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또 정치권들이 이 신천지 코로나 이 사태를 가지고 정치 정점화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의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이 됐었던 김남희 씨가 이제 탈퇴 이후에 최근 폭로로 하면서 뭐 주목도 많이 받았고 이제 신천지가 좀 역풍을 맞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신천지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포교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기자들이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은밀하게 계속해서 어떤 추수꾼 전도 이런 것들이 계속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강림 전도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는 김남희 씨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탈퇴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김남희 씨의 폭로가 생각보다 그렇게 신천지의 데미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지도 꽤 됐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발빠르게 이 김남희 씨는 신천지를 완전히 배신하고 나간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미 전체적인 정신교육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천지 내부에서 이 김남희 씨로 인한 데미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새로운 포교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은 아무래도 김남희 씨의 폭로보다는 이번 사태로 신천지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신천지의 여러 가지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해봤을 때 신천지의 포섭 전략이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맞기는 어려울 겁니다. 신천지가 수십 년간 이용해온 전략이 있고 조금 더 교활하고 조금 더 꽁꽁 숨는 방식으로 진화해 가겠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신천지가 뭐 취업 박람회 아니면 무슨 코칭 학원 이런 식으로 대형 학원이나 박람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어떤 기업화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즉 신천지가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전략은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에 떳떳하고 좀 더 그럴듯한 포장하는 도구를 더 전략적으로 개발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교활한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해외 진출을 굉장히 가속화해서 할 겁니다.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 포교 활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교묘하게 가겠지만 해외로 눈을 굉장히 많이 돌릴 거예요. 이미 해외로 많이 나가 있고 그리고 최근 한 6, 7년 동안 HWPL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작업을 많이 했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자기들 편 들어줄 언론들을 찾기 쉽지 않니 CNN하고 그러니까 외신하고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저는 늘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단 사역이라는 게 특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단들이 해외 진출할 때 소위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류 열풍이 있는 지역에다가 한국 레스토랑을 차려놓고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뭐 케이팝 댄스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썼을 때 그럼 한국 이단들이 해외로 나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선교 현장이 줄어드는 좁아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좀 생각을 해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이단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안팎으로 어떻게 보면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전략적이 될 것이라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 시기에 이제 위기를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큰 위기를 이제 맞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합적인 차원에서 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지금 주요 8개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단 대책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단 연합 차원에서 좀 더 좀 체계적이고 좀 조직적이고 이런 어떤 대응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수부 목사님께서는 통합측 이단 예.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단 신천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일 전에 그 교회 연합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독교 언론 회사에서도 이단 신천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금 홍보하고 전략을 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번 굿TV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연합 정선을 우리가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패널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단 신천지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문화 또 뭐 체육 뭐 상담 또 뭐 여론조사 아주 치밀한 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꼬드겨서 신천지로 포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전략들을 잘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정말 전력적으로 접견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단 차원에서 또 이런 이제 매뉴얼을 제시하고 또 연합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또 성명서도 내야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방안을 제시해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많이 좀 와야 되고 축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행여나 24만 명이 지금 신천지 교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 과연 그 조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만 그러나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아마도 허탈해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큰 아노미를 겪을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까지도 우리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이들을 정상적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게 하고 학교로 돌아오게 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전략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교단별로 또 교회 연합 차원에서 또 개교회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연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교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목회자와 성도들이 당장 신천지 신도를 교회나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마 모르거나 막막한 성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지금 유원서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도 이단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사역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교회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는지 또 함께 말씀해 주시죠. 교회가 지금 이때 준비해야 될 것이 사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가정에서 신천지인들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에서 자기 가족이 신천지인 게 발견됐을 땐 상대가 먼저 자기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에서 연락이 왔다 오픈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오픈하지 않았을 때는, 가족들이 그냥 알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 가정에다 배부를 했고요. 저희 교회의 사례로 보면 목원이 알게 되면 목자한테 알려주고, 목자는 그 상위 리더십한테 알려주고, 결국에는 이단대책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연락이 돼서 대응을 하기로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내 자녀니까, 내 아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너 신천지에 다니는 거 안다, 이렇게 오픈을 해버리면 신천지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지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뉴얼화 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단대책위원회가 교회마다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이단들을,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단들을 만나게 되는데, 미혹되었을 때 그 대안들을 마련을 해주고,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수시로 보고를 받고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교회가 이제는 꼭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연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 상담소가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성도들의 회복을 돕는 것이 이제는 한국교회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신천지로 인한 여러 가지 이단으로 인한 문제에 이제는 가장 밀착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교회마다 규모가 다르고 뭐 상황 여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또 뭐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고, 이단의 어떤 대응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피부를 또 잘 와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막막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교우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제 교리 문제를 분명하게 알도록, 또 구원의 확신, 구원을 분명하게 알도록, 또 올바른 성경관, 구원관을 분명하게 교회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신천지 전략이 비밀주의, 폐쇄주의, 또 점조직처럼 1대1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한 영혼을 꿰내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전략들을 더 적극적으로 교회마다 좀 알리고 또 경계하고 또 신천지에 넘어져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개 교회마다 기독교 교리를 분명하게 좀 가르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척교회라는 개척교회를 했었는데요.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일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될 뻔한 성도들이 올 경우에는 상담소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우리 김강희 전사님이 계신 구리 이단 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많은 이단 상담소에 그런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연락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에서 세미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아니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단 예방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근데 이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교묘해서 전략들을 계속해서 대동소이하지만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교인들이 그 정보를 얻기는 힘드니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기적인 예방 세미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큰 교회, 대형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해 나갈 때 이단 예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광림 전도사님께서는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좀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단 상담소로부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또 현재 몇 곳에, 전국에 몇 곳에 정도 이런 이단 상담소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좀 이번에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단 상담소 협회는 이제 전국에 15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타 교단에 또 이단 상담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각 개교회 차원에서 성도님들이 상담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시급합니다. 일단 자녀가 신천지 빠지면 그제서야 이제 조사해 보다가 상담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부모님이 많은데, 아직도 그런데요. 그 전에 미리 병원이 있구나, 이런 전문 병원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도록 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바른 전문가에게는 접촉할 수 있도록 매우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에는 그 정도 어떤 수치가 있는데 해외에는 따로 어떤 이단 상담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예, 현 상황으로서는 없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분들의 교회 적응, 또 그런 것에 대한 목회적인 돌봄, 이런 부분들 어떤 케어가 필요할지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교리 때문만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케이스들을 보냐 하면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가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해로운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정 배경을 둘러봤을 때 어떤 엮이는 가정이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또 많이 빠져요. 관계라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 때에 이 진리하고 관계 중에 당연히 진리가 소중한데 관계라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교회 왔는데 제대로 된 돌봄도 못 받고 뭐 이름도 한 번 제대로 안 불러주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잘해준다. 탈퇴자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잘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성들을 이단 안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누려왔으니까 나오게 되면 그게 그리운 거죠. 그래서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왔다가 다시 가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명백한 답이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이것이 일관되게 종교 중독이라고 얘기했어요. 중독자들을 원래 회복할 때는요, 반드시 필수 요소가 있는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면 중독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결국엔 종교 중독이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단에 빠져있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천주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신앙자들도 많이 빠져요. 근데 과거까지는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회가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야, 네가 그렇게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빠진 거야 라고 정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단을 살펴보면 교회의 약점이 보여요. 그 당대의 교회가 가장 못하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단들은 항상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뭐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교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동시에 너무 잘해주는 거죠. 한 번도 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은 여전히 엮이는 가정인 거죠. 그런 친구들이 그 안에서 받았던 어떤 돌봄, 케어, 사랑, 가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사랑을 가진 것처럼 너무 잘해줬는데 돌아왔더니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할 때는 다시 갈 수도 있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가. 일단은 사랑이에요. 교회 입장도 이해는 해요. 뭐 속여서 오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우선은 속더라도 사랑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상담소로 가서 상담소로 데려가면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충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전문 상담소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충분한 사랑을 주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교주를 늘 항상 눈으로 보고 신을 늘 항상 눈으로 보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돌아왔더니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좀 케어를 해줘야 되고 성경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서 갔다 온 친구들 어떻게 성경 교육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성경을 비유로 풀고 그다음에 해석의 여지가 없이 늘 항상 답을 때려 맞춰서 봤던 사람들의 사고방식, 우리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우리 교리만 가지고 회복시키면 된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편협하다. 그래서 좀 총체적인 어떤 대책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크게 뭐 덜 말은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성도님들 개개인이 그런 편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끔 도와드리고 또 이단 신도들이 거기서 나와서 교회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진심으로 품게끔 해드리기까지 저희들이 좀 극복해야 할 산이 많고 많이 교육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탈퇴자분들이 모교회에서 상처받고 돌아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마케팅 또 여러 가지 교육 수단을 동원해서 교육을 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을 거고요. 급하게 우선 당장 신천지나 어디 이단 신도가 교회에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을 교회에서 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상담소로 보내셔서 저희 상담소는 탈퇴자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치료 없이는 절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탈퇴자끼리라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내에서 치료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끔 해야지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끌어안아 버리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조미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키워드가 이제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공동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실 한국 교회가 가장 고민해야 될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닌 그 이상의 왜냐하면 실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떤 예배의 흐름이나 형태의 어떤 패턴도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단의 확산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이런 이단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생각의 변화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신천지에 빠진 분들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맹점, 허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계획교회적이고 또 계획교단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연합 활동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인들이 보기에 교회가 너무 자기 교회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다. 근데 이런 면들을 참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 중심, 계획교회 중심, 교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참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진정한 신앙 안에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비로소 모여야 교회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인데 이번 기회에 물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 패턴을 이번에 찾게 됐다.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주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저희 이번 대담의 주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본 이단의 폐해,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신천지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렇긴 합니다만 신천지 외에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할 이단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이단, 우리가 이단으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그 이단 집단들에 대한 어떤 뭐 조명 또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함께 좀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네 분께서 좀 마지막으로 이단 폐해를 막기 위해서 좀 한국교회가 뭐 아니면 개교회나 성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원서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통 교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진 그 신천지나 여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삼위일체 교리나 그 외에 조직신학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의 주제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면 이런 거였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이제는 그 어떤 성경적인 교리,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미듬 대표님 말씀과 같이 신천지의 관계는 현재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우동성 하는 말이 그거예요. 거기가 진짜 진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관계가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다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성경 교육이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 또 교육이라고, 사랑과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실 텐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단에 빠진 분들을 교육할 때 출발점은 우리의 교리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신천지에 빠진 분들은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떤 모순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정통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성상 그 자기들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신천지의 교리를 상담하는 목회자가 설명할 경우엔 우리의 교리를 안 해?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말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정말 교회가 아니면 개인이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들을 교회가 개인이 감당하고자 하면 이단에 있는 교리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모순이고 그리고 정통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빼내오고 또 보살피고 공동체가 케어해 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우들 가운데 신천지 게임에 넘어가는 이들을 보면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모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그중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또 그 교회를 잘 정착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가운데서 신천지 교인이 와가지고 교회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또 교인과 또 목회자 간에 이간질을 하고 교인과 교인 간에 또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포교 전략을 쓰는데, 이런 점들을 교회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좀 잘 또 홍보하고 가르치면 좋겠다 싶고, 또 이번 기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저는 현실적인 법률 대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신천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겠죠. 신천지가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신천지를 현실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물론 이제 우리가 교리적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무법함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파헤치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불법들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딱 예를 들면 지금 신천지 과천 건물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건축법 위반이에요.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게 지금 과천시청이 인지를 하고 10년째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신천지가 자꾸 정치권에 유착을 하려고 하는가? 어쨌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신속 정확하게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이비종교 신도들,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위법과 불법들을 덮으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의 계략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그런 유착 관계들이 계속해서 2002년부터 지금 이어져 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신천지 문제라는 것을 물론 저도 목사지만 너무 기독교 안에서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일단 이렇게 코로나가 기독교인들만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옴진리교 가스테러 같은 경우 기독교인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신천지가 지금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그런 법률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지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힘을 우리가 합치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법 이야기니까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 건축법 저렇게 방치돼 있죠. 학원법 명백하게 위반돼 있는데 제대로 수사 안 됐죠. 이런 법률적인 대책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위장센터를 통해서 거기 오는 사람조차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커졌거든요. 근데 그 학원법으로 제재를 했으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법률적인 대책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좀 모아서 뭐 사이비 종교 특별법 만들자 이런 허황된 절대로 만들어지질 않을 그런 법들에 우리가 조금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법 안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힘을 모아서 신천지가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위법, 불법 이런 것들을 좀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목사님들께서 너무 이제 귀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하는 어떤 정신 이런 건데요. 이번에 이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던 건 신천지 교세가 언제 저렇게 커졌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신천지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신천지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이유는 물론 한국 교회랑 교리적인 기반이 다르니까요. 걔네들은 전도를 해야 구원에 가까워지고 어떤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전도 안 하면 또 혼나고 얼차려 받고 그러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느껴야 될 건 교회에서의 전도 활동이 너무나 절박하지 않다는 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인들은 어떤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바로 아이템이나 어떤 잡지 인터뷰나 이런 걸 바로 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고 청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신천지는. 근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교회 차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매혹을 느낄 만한 어떤 흥미를 느낄 만한 전도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게 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만큼의 절박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영혼 구원에 간절함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언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좀 더 청년 전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전도에 있어서 전략적인 어떤 도약을 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청년으로서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이단의 폐해를 막는 일은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반사회적인 신천지 집단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이단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TV 뉴스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